네, 선생님 그 옆에 버튼 카메라 2번으로 혹시 바꿔주세요. 그 우측에 보면.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더에 더러워진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볼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유성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더운 날씨에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부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랑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지 잘 모르겠죠? 너무 익숙한 얼굴들. 혹시 어제 저녁에 막 라면을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좀 새로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새로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봐서 서로 새로움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린 누가 뭐라 해도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최첨단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최첨단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과학과 기술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거 사려면 어떻게 해요? 마트까지, 슈퍼까지 가서 사나요?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살 수 있죠?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아주 편리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갔는데요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커피를 누가 만들어 주나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거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온 지 벌써 오래됐대요. 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길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안 좋다는 분도 계신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좋은 부분이 있어요. 진짜 편리해요. 그렇죠? 아마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편리한 게 정말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진짜 살기 힘든 시대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뉴스에 좋은 소식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진짜 가끔 한 번씩 나오죠.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힘들다라는 소식밖에 안 나와요. 맨날 범죄 사건 일어났다. 뭐 세계 곳곳에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우리 동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에서 뭐 시끄럽게 했다고 막 어떻게 해요? 폭행하고 때리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요. 용서가 메말라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전쟁도 세계 곳곳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최첨단 시대라는 그 이름 안에서 정말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부요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요, 이 세상은요, 병들어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 2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지? 나는 착한데.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한다. 3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타까워한다. 자,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 그냥 살아가리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나빠, 근데 나는 착해,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라 3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는 이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악들이 그치게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악해져서 맞아요. 세상이 악해져서 맞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네, 달같이 생겼죠? 네, 빛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은, 어둠이 짙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 빛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짙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밝아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아니죠. 자, 여러분, 밝아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밝아져야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더 빛나면 빛날수록 우리가 있는 곳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 교회, 예수님 별거 있어? 내가 더 거룩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 너무나도 은혜로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죠. 욕심을 따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하고, 때리고, 죄예요, 죄. 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옛사람. 그럼 옛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새사람. 새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전도사님, 근데 아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또 옛사람을 벗어요? 조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죄짓던 그런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미움이 차올라요. 형제에게 잘해줘야 되는데요, 자꾸 질투가 생기고요, 바르고 고우고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나쁜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야. 여러분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할래요? 일단 1번, 일단 놀래야죠. 안 놀래요? 여러분 강심장이시네요. 1번 놀란다. 자, 2번 어떻게 해요? 버린다, 죽인다. 죽이고 버리고, 업체까지 불러요? 와, 역시 똑똑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반응은 어때요? 죽이고 버리고 업체를 부르고 뭐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우와, 아름답다. 바퀴벌레, 우와, 아름답다. 내일은 2마리가 됐네. 3마리가 됐네. 우와, 바퀴벌레 번식력이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우와, 바퀴벌레 엄청 많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 진짜 예쁘지? 이런 사람 있어요? 있다라면 진짜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바퀴벌레 어때요? 징그럽죠? 더럽죠? 여러분, 내가 잠자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죄는요, 바퀴벌레보다 더 더럽고,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럽고, 바퀴벌레보다 더 번식력이 빨라서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죄의 소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발견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 불러야겠죠? 바로 죽여야겠죠?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회개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회개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번이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용서해주고 2번째는 안 돼, 이럴까요? 여러분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창희 형제님. 끝없이. 여러분, 회개는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이 선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잖아요. 야,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죄 짓냐? 에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자, 어때요?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 정도 죄는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회개하시면 힘들잖아. 여러분, 2번. 1번과 2번 뭐가 정답이에요? 잘 보세요. 질문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1번과 2번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그래도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죄가 발견됐을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덮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곧 그 존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맨날 나쁜 말만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빠서 그래요.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맨날 나쁜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빠서. 사람은요, 다 마음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죄인의 마음은요, 늘 어둡고 늘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행동 몇 개가 바뀌어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마음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화가 났어요. 저 친구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나쁜 마음이지, 착한 마음으로 바꿔볼까?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 참겠죠?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던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있던 오염된 마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마음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그걸 다 치워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새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식수술이 뭔지 아세요? 이식수술? 바꾸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식수술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있죠? 욕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요 다 빼가지고요, 그 자리에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선을 행하고 싶은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회개만 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들 아무리 회개해도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 죄가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뿌리, 마음,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도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편의점에 팔까요? 네.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여러분의 그 악한 마음에 지배당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로, 자, 회개도 했고 이제는 마음도 새로워졌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고 새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상태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전도사님, 저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말만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새로워진 마음을 따라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의와 진리, 거룩함 하면 생각나는 분 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예수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 술 중독자,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병원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술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면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술 안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요, 단지 그냥 이전의 모습과 다른 막연한 새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더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온 세계 가운데에 밝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와 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순종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복된 소식과 또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순종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여러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회개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회개와 성령 충만한 삶과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